시편 137절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마음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뭔가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수평과 수직, 이걸 잘 맞추는 것, 의외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젊을 때에 건축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볼 거라고 덤벼들다가 그런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땅을 파고 지나가는 포크레인 불러서 땅 파고 나름대로 다 이제 보고 어깨너머로 본 거 다 흉내내면서 그래서 어쨌든 줄을 쫙 맞춰서 사각으로 기초를 딱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잘 아는 친한 장로님 한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장로님이 본인이 와서 꼭 봐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이래 가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 목수였었는데 왜 안 됩니까? 장로님 이렇게 잘 해놨는데 보세요. 가져가서 보니까 수직이 안 맞는 거예요. 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사면 딱 눈대중으로 한다고 그래도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직사각형이 나오기가 어렵다.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직사각형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완해서 겨우겨우 벽돌이 직사각이 되도록 딱 했는데 어느 쪽은 앞이 튀어나오고 어느 쪽은 뒤가 튀어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벽돌 쌓는 것도 보고 또 실제 해보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벽돌을 쌓아갈 때도 위에서 항상 이 다림줄, 실 가지고 만든 다림줄을 탁 대어가지고 이게 수직이 맞도록 쌓아야 제대로 벽돌을 쌓아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눈에는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맞지 않아서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구나. 수평, 수직 정확하게 맞추는 그 자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엄청난 것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좌우, 수직, 수평이 맞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를 투표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 어떤 분은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좀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기준을 우리 총회에서 딱 법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정해놓은 법 안에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겠으나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가 하니 이제 당사자, 그 목사님에게 지적을 받았던 목사님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권사를 이렇게 투표를 해서 임직을 하는데 권사가 몇 세 이상이죠?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잖아요. 45세 이상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참 젊은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에 이제 권사를 뽑아서 세웠대요. 피택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세움 받은 권사님이 피택된 분이 생일에서 임직하는 날, 뭐 투표하는 날은 마찬가지고 임직하는 날부터 생일에서 일주일이 모자랐대요. 45세가 된 44세 12개월 3주가 된 거예요. 대충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45세 이상.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현수막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설교로 이제 그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워낙 깐깐한 분이라 한 분 한 분 다 따진 거예요. 이 현수막에 있는 이름, 나이, 또 뭐 다 되느냐 우리 헌법적으로 다 따지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또 목사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생년월일이 몇 월 며칠입니다. 따져보더니 일주일 모자라네? 안 돼. 아니 목사님이 일주일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답니다. 현수막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사과하고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우리 총회 법에 의하면 연령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 임직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하고 뺐대요. 뺐대요. 그럼 그 이름이 빠진 피택 권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면서 그대로 그 교회에 계시다가 다음번 권사 임직 때 임직을 하셨어요. 참 귀하죠? 들을 때, 그거 가지고 율법적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율법적이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뒤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래버리면 자꾸 순간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우리도 애를 썼는데 뭐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있으니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기준대로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다가오는 게 뭐죠? 기준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혼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왜 혼란이 옵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는 그런 흔들리는 기준, 잘못된 기준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집이 될 수 있죠. 고집이 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고집. 이런 것이 사회를 또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137절에
해보았습니다. 18번째 연입니다. 18번째 연에서 첫 글자가 차대라는 글자입니다. 차대. 어떻게 보면 낚시바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넙죽 엎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차대. 이 차대라는 글자는 이 글자로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차디크.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얘기는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기준이다. 하나님이 참 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되면 인본주의가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시작되면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 교회 가운데서도 인본주의로 자꾸 가는 그런 신학이나 교회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질문이 사람이 누군가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대의 사람, 2000년 전 사람, 오늘날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과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현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자꾸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있고 모든 역사 속에 사람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사람이 누구인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답을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은 의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차디크다. 의로우신 분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를 말씀드렸는데 자가 바르지 못하면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가 똑바르면 삐뚤어진 것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충할 수가 있죠. 우리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은요 절대적인 걸 싫어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절대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도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를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줄어가느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문제, 교역자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요. 기독교는 절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치 않는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이 차디크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다. 이게 흔들리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문화에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아주 일어나서 야단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미국과 이란 이런 전쟁일 수도 있는데 또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도 서로 지금 이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막 폭격을 하잖아요. 물론 거기 미군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긴 한데 그들은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지금 전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넘어갈 수 없는 그 지금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큰 그룹에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고전 이슬람과 현대 이슬람 결국 같은
신을 섬기면서도 인간을 좀 더 중심하고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인간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인간이 기준이 될 때는요 언젠가 뒤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이 그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차디크,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 18번째 연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파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역시 의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의로우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37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차디크라는 말인데요.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독립적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독립적 속성이라는 것은 어느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예를 들면 자존성이라든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성이라든지 불변성, 무한성, 전지성, 편재성, 이런 것들을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피조물에게도 있으나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지혜, 우리도 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우신데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 혹은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이런 것들이죠. 그 속에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와 사람이 가진 의는 차원도 수준도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울 때가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좀 의롭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의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의는 변하는 의가 아니고, 많았다 적었다 하는 의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의가 아니고 절대적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아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악합니까? 교회는 왜 싸우죠? 불신자들도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별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듯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그때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자기 개인에게 부딪힌 일이라면 더욱더, 나 개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때 여러분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목사인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잘못 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부활절 예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아주 불평을 하고, 사실 그 일만 놓고 보면, 일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만 놓고 보면 잘못했죠. 그런데 그걸 또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설명한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좀 이해하면 되지, 양보하면 되지. 또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런 말을 해?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기준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드린 말씀,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차딕,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걸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38절을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주의 명령은, 주의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지극히 의롭고 성실합니다. 지극히 성실하다라는 얘기는요, 끝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이 말을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우리 보지는 못했더라도 이름은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남북전쟁. 그죠? 남북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링컨 대통령이 전쟁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늘 성경을 폈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노 그랬답니다. 왜 노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관심이 있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그러나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될게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지극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스스로를 믿으세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죠? 나에게는 진리가, 나의 진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있었겠지만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내 편에 오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편에 가야죠.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내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옳고 하나님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다. 하나님께만 절대라는 단어가 유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순결해요.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라는 말은 체루파라는 말인데요. 단어를 썼는데 체루파. 이 말은 금속을 재련한다 그러죠. 금속의 성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재련할 때에 용광로에 쇳물을 붓고 엄청나게 많이 끓이잖아요. 뜨겁게 끓여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금속의 성분만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금을 뽑아낼 때 막 끓여가지고 거기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게 99.999%의 순금. 이 순이라는 말이 순수하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체류파. 이게 이 금속 재련 용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 때문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큰소리 빡빡 우겨봤자 거짓말입니다. 다 오염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이념이나 자기가 가진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우리는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도 틀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성, 틀림이 전혀 없다. 인간의 말은 오염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체루파입니다. 순도 100%의 정금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훈련하고 연단해서 또 구분해서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가짜를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가짜 중에 잡아도 끝없이 나오는 가짜가 뭘까요? 가짜인데 찾아내고 벌을 주고 해도 끝없이 나오는 가짜 뭘 것 같아요? 돈이죠. 돈. 인류 역사에서 돈이 계속되는 한 위조 지폐. 그죠? 위조 지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나라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가짜 돈을 많이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랍니다. 뭘까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면서 살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가짜 돈은 뭐 끝이 없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진짜 돈을 우리가 뭐 지금 현금을 많이 안 쓰니까 좀 익숙하지도 않는데 이 돈에 여러 가지 비밀들이 숨어 있잖아요. 저도 다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는, 그걸 다 알면은 아마 가짜 돈 만들려고 그 시도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뭐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주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감별상 딱 만져보면 안답니다. 종이 질감에서부터 뭐 인쇄 뭐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하는 일은 진짜 돈을 계속 만지면서 보면서 그 촉감을 익히는 거예요. 진짜를 많이 알면 알수록 가짜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돈을 감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가짜 돈을 자꾸 공부하면 그 사람은 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이, 사건이,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진짜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벽히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 동안 얼마만큼 머무느냐에 따라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가짜 천지예요. 조심하십시오. 뭐 저도 많이 보지만 유튜브, SNS 가짜 천지예요. 그 가운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네.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야. 자꾸 그것만 보니까, 자꾸 그것만 보면 꼭 비슷한 것만 자꾸 떠요. 유튜버라는 게 그래요. 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죠? 내가 보기 시작하면 그거 보기 시작하면 계속 떠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쇼핑하시는 분들 어찌 한번 이런 거 한번 사볼까? 라고 한번 보고 나면 그 비슷한 물건들이 그런 종류의 물건이 계속 뜨잖아요. 요즘 이게 유행인가? 아니요. 그게 인터넷이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가짜가 우리를 엄청 싸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진짜에 익숙해져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14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은요, 가짜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가짜들이 들어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묘한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저도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분이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참 바른 말 많이 하네? 바르네?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단 사상 내지는 잘못된, 그래서 전문가들이 막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한두 개 들어가지면 몰라요. 몇 개를 들어봐야 이상하다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순수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오염된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1편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자칫 떠나가면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미천하나, 다른 말로 내가 천하고 내가 부족하나 내가 어리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미천하다라는 얘기가 작고 천하다, 몸집만이 아니고 지식도 지혜도 미천한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순수한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본문의 142절을 보시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리고 144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도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말에는 존재의 계속성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형태의 불변성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존재의 계속성, 지금 있으니까 나중에도 있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이게 영원이고, 동시에 존재하면서 형태, 이런 모양이 있다가 저런 모양이 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10년 전 사진, 자기 사진 한번 보셨나요?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본인이 볼 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요람한다고 사진 내라 그러면 꼭 10년 전 사진을 냅니까? 현재 사진 내라는데 현재 사진 안 내고 꼭 옛날 사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대, 사진이. 이것밖에 없으면 거기서 찍으면 되는데 또 안 찍는데 찍으라니까. 자꾸 현재보다는 과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바뀌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쪼글쪼글해지겠죠.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서서 소리도 크게 못 내겠죠. 소리도 아주 못 내고, 그 다음에 꼬부랑해져가지고 서지도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다 가겠죠. 흙이 되겠죠.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존재도 계속되고 형태도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날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좀 생각도 바뀌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은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막 바뀌어져요. 그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한국 사회가 이 유행에 너무너무 민감하다 그래요. 누가 TV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제가 격한 공감을 했어요. 두쫑크가 유행이라서 사서 입에 베어 물었는데 유행이 지나갔대 지금. 딴 게 유행한대 또. 요즘 두쫑크 별로 인기 없어요. 뭔지는 몰라요. 입에 베어 무는 순간 유행은 지나가 버린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유행도 뭐 돌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요,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찬양,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요즘도 7080 찬양하냐? 찬양이 7080이 어디 있고 현대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은 몇백 년 된 찬송가들이에요. 물론 찬송은 말씀처럼 영원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재로 한 찬양이라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면 1000년 전 찬양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찬양은 어때요? 전혀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이 곡이,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최근 걸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 인도하라고. 새로운 걸 불러야죠. 새로운 걸.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14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환경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외부의 환경은 지금 환난이요 우환입니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겁다라는 얘기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세상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춥든 아기는 평안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뭐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테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언제나 엄마 품에서 즐겁게만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이 즐거움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 뛰노는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속에서 환난이 오고 우환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앉아가지고 나를 누르고 있는 우환과 환난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누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런 환난과 우환을 열거할 때에 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4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환난이 있지만 우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내게 왜 이런 형편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영원히 의로우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이 져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고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의, 온전한 의, 절대적인 의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누구의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위에서 우리 삶의 인생의 건축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